시편 119편 12번째 연입니다. 89절에서 96절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행한다면은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올 한 해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시향가족들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12번째 연을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마는 시인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잠시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 기력도 없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도 빠진 상태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된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그런 형편에서 물끄러미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하늘이 있네. 땅도 있네. 근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생각을 하는 거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천지가 유지가 되어졌다는 그것은 결국은 이것은 창조자요 운행자가 있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동일하게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밀려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시인이 막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찾아 헤매고 그렇게 되어졌던 거라기보다는 말씀이 먼저 찾아온 거죠. 나는 자연을 보고 있는데, 나는 말씀을 놓았는데, 그런데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면서 이제 오늘 이 시인은 세 가지 깨달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다시 말하면은 만약에 말씀으로 비롯되지 않으면은 결국 나는 죽게 되었을 거다.
멸망케 되었을 거다. 역으로 말하면은 말씀이 연결되니까 말씀이 나를 살렸다. 말씀이 죽을 뻔한, 멸망할 뻔한 나를 살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87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다 그랬잖아요. 거의 멸하였다. 그것도 죽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다. 92절의 말씀은 그들이, 악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해서 나는 죽게 되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은 나는 이미 죽었을 뻔했다.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쳐버렸어요. 여력이 없어요. 에너지도 없어요. 심한 우울증이 왔을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절망하고 좌절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연을 바라보는데 그 속에서 말씀이 자기에게로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요, 이 시인에게 있어서 지금 고난이라는 것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67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걸 통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어졌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고난을 항상 유익으로 전환시켜 왔었나요? 고난 때문에 힘이 들었고, 고난 때문에 낙심되었고, 고난 때문에 망가져 버렸고, 고난 때문에 믿음도 손 놔버리고 싶은 그러한 지경에 놓일 때는 없었나요? 그렇게 될 때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그 손길에 나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건 결국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문제는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에 지쳐 머리가 텅 비어버린 것 같고 이성이 마비된 것
된 듯한 지경이 될 때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위로하는 확신을 우리 귀에 속삭인다. 고난으로 지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가슴에 기대어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 말씀의 비밀을 스펄전은 알게 된 거죠. 그럴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극심한, 예상치 못한, 너무나도 무거운 그러한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에는 그냥 머리가 텅 빈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감각이 소멸되어진 것처럼.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지경이 될 때에, 그때에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살아있어서 내게 말하고 발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쫓아다니며 그것은 손을 가지고 있어서 날 붙잡는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기억납니까? 예. 처음 듣는다 이런 분도 계십니까? 루터가 표현을 참 절묘하게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과 같아서 언제나 나를 추적해서 필요할 때 진짜 요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쑥쑥 나에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스펄전, 마르틴 루터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기쁨을 못 본 자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라. 이 시인의 고백이 참된 신자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위로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그 어떤 위로도 다 아니라 그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있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속삭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진 환경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인간의 것이 아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서는 참 독특한 책입니다만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계속 선포하는 것이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망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 망한다는 메시지, 이거를 전가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쉽지만 선지자가. 그런데 마침내 40장으로 넘어와서 반전이 일어나요. 1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누구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지 누굴 위로하느냐는 거예요. 내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이 고유한 권한을 가지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적인 기복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날은 깨어나가지고 뭐 그렇게 천지를 다 얻는 것처럼 좋아들 하고 기분이 업됐다가도 직장에 나가서나 또는 일들을 보면서 때때로 어떤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지면은 막 다운돼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도무지 우리의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도 우리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관적인 우리의 감정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시인이 했던 것처럼 자연을 바라봅니다. 자연을 묵상하는데 하늘도 멀쩡히 서 있고 땅도 멀쩡한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멀쩡하잖아. 내가 느끼는 것은 요동치지만은,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지만은 하늘도 땅도 다 평안하잖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을 수가 있고, 그 영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보금자리 피란처를 얻게 되지 않느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또 환경에 휘둘리는 그러한 자로 반응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거기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자, 말씀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자, 그 자가 승리하는 자요, 그 자가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호시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재미난 문구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겠대요. 그들을 타일러서 위로를 하겠는데 어디서 위로를 하느냐? 여러분, 안방에서 위로하겠다. 뭐 좋은 휴양지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겠다가 아니고 어디로요? 거친들이 어디일까요? 광야입니다. 광야. 참 이게 특별한 표현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죠. 광야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기에, 놓쳐버릴 수 있기에, 광야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기에 참으로 적합한 장소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고 위로를 더 주기 위해서 우리를 더 고생시킨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이기적이어서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각인시키겠다, 이런 단순한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참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온전한 것이고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인지, 부모가 어린 자녀를 가르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런 자연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비슷한 말씀입니다마는 93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에 살게 했다는 말은 살렸다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이것은 새로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내주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시키는 도구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93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이것들이 뭐예요? 주의 법도들이라는 말이죠. 내가 영원히 잊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이 주의 말씀들 때문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이 태도, 되게 중요한 태도죠. 여러분, 말하자면은 이건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진정으로 부모라고 인정을 하면은 부모가 한 말을 잘 지켜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내가 존경합니다, 말은 그래 하면서도 부모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으면은 그것은 어긋난 거죠. 아름다운 신의 관계는 결국은 얼마나 말씀을 지키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94절과 95절에 보면은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먼저 94절에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나는 주의 것이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는 누구도 없습니다. 어느 것도 없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엿본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트릴 것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내가 주의 것이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동일한 신약의 말씀은, 표현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굉장히 긴 얘기죠. 그런데 그 긴 내용을 오늘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압축을 시킨 거죠. 압축을. 같은 말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가 너무너무 큰 것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95절에 있잖아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여전히 계속되는 고난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중요한 교훈은,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 그가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하는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악인들입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원수들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주변 환경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좀 번쩍 들지 않나요? 시인은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주목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반대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으면 그것만 온종일 생각하죠.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미련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문제들 가운데에서라도 문제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고통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유명한 성경 상담학자 가운데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우리말로 책을 번역도 되어 있는데, 어떤 책이 있는가 하면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Find God이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가 자꾸만 잘못된,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의 거친 환경에서 자기를 구원했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고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96절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결론이죠. 여러분,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끝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완전해 보이는 그 무엇도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과 5대 제국 같은 우리가 역사들을 더듬어 볼 때에 제국이 그렇게 강성할 줄 알았는데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메데바사 제국이, 로마 제국이, 그런데 다 끝이 있더라는 거죠. 다 끝이 있어요. 영원한 정권도 영원한 제국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노래 중에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뭐라고요? 예, 가는 세월 막을 장사가 누가 있습니까? 지나간다는 거. 여러분, 나이 들기 싫습니까? 나이 드는 것을 막아낼 장사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기력이 쇠합니까? 기력이 쇠하는 것을 막을 장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젊음을 복원할 수 있나요? 보톡스로?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열었던 말씀이 시편 39편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나이가 한 70이 되고 미니멈 70이 되고 80 정도가 되어야만 깨닫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까? 천만에요.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기의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여러분, 요 한 절만 가지고서도요,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것이, 요 한 절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로마서 전체의 로마서는 전도서의 전체의 요약이다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허무하다.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했던 전도서의 그 전체의 내용이 이 96절 요 한 문장으로 축약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어도 끝이 없는 무한하고 무궁한 가치를 지닌 것이 하나 있다. 그게 96절 하반부에 나오죠. 뭐라고요?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다. 이 심히 넓다, 이 말은 시공간으로 볼 때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모든 것이 다 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그 넓이가 제한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연의 결론 부분인 96절에서 시인은 자기가 왜 그렇게 그토록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토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메었는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목을 메고 살아왔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런 것들은 성경은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래서 유일한 것, 지나가지 않고 영원한 것, 그것이 뭐냐? 시인은 깨달은 거죠. 말씀이더라. 그래서 말씀의 목을 메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이 176절이라고 하는 그렇게 긴 내용을 통하여서 오직 말씀 예찬을 하고 있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설 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무리 써도 끝이 없다고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서 이 말씀에 목을 메고 내 생명을 이 말씀에 걸고 나는 살겠다. 이게 12번째 연에서 시인이 찬란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풍랑이 오거나 고난이 닥칠 때 그는 말씀 속에 자기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영구적인 피난처가 있음을 알았고요. 그는 자기가 처한 어떠한 환경과 문제에 골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겠다고, 잊지 않겠다고. 심지어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힘이 없어졌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구나 하는 이 놀라운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이 나의 위로요, 나의 즐거움으로 삼겠다. 말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하고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오고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스펄전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풍성하게 누리고 또 누렸던 그 놀라운 말씀의 비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누림으로 위로받고 그것을 나의 진정한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번째 연을 통하여 시인의 이런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 시인의 고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새겨지는, 우리가 그것에 목을 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